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에 세계대수련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주제가 뭐였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 강원권에 있는 우리 대학에 입학한 우리 새내기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전에 봤던 우리 소중한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고 새로 이렇게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원 지부 안에서 시스템을 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 응답놀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에는 시스템이 4가지가 있어요. 페스티벌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페스티벌은 화이트 페스티벌이고 또 그린 페스티벌이 있고 블루 페스티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 페스티벌이 이렇게 있습니다. 4번의 이렇게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우리 김창혁 국장님이 페스티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2가지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다. 페스티벌은 4가지가 있는 것이 맞고 그린하고 레드는 생명 초청장치 했으면 좋겠고 화이트하고 이제 블루 페스티벌은 우리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대학 랩런트들 데리고 집중 훈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화이트 페스티벌 하게 되면은 참 감사한 게 집중 훈련도 하면서 또 이번에 새로 입학하는 우리 새내기들하고 같이 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새내기는 잘 모를 겁니다. 우리 헛내기들은 좀 알 텐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전도학교의 시스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교의 시스템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예요. 전도학교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메시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사단 메시지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메시지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강단 메시지 가져와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메시지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현장에 맞도록 메시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 겁니다. 지교에도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김창혁 국장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1세대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다. 다락방이 이제 87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95년도에 내가 다락방을 접했거든요. 내가 95년도에 다락방을 딱 접했을 때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기초 메시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막 미션홈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집회 가면 너무 은혜되는데 내 삶의 현장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고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다락방을 물론 이제 모태 다락방인 친구도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대학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실제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막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들, 우리 다락방에 실제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 후대가 정말로 알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권 교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14권 교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도록 해줘야 되겠다. 최소한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활용하는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흐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지교회 때는 뭐 하냐면 현장 메시지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복음 편지부터 막 시작했거든요.
복음 편지하고 새 생명 새 생활하고 현재 복음 메시지 한단 말이에요. 그 전도학교 여러분 메시지 그동안 쭉 우리 정영준 목사님이 너무 귀한 목사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렘넌트들 흐름 놓치지 않게 하려고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소화해가지고요. 집회란 집회 다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는 집회가 없어. 다 따라붙어가지고 그 메시지 싹 다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할수록 그 메시지를 녹여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전국 전도학교 가봐도 이렇게 전도학교 메시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참 너무 귀하죠. 근데 이제 전도학교의 정체성은 뭐냐면 전도하는 제자들 끄집어내자.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들 끄집어내자. 지교회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다. 은혜 메시지 하는 것은 지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 내 현장의 한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 소수라도 그 애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전도자 만들자. 이거였거든요. 우리 이제 세정이가 오늘도 기도했는데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세계대 수련회에서 주셨던 주제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시작하자. 그래서 말씀 기도 성취팀 이것뿐만 아니고요.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한 게 있거든요. 전도팀 만들어라. 우리 다락방은 정체성이요. 복음을 제대로 완벽한 오직 복음 얘기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 깨닫게 되면 전도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팀 제대로 만들어라. 그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전도신학교, 심지어 전도총회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라는 게 선교팀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얼마만큼 정말로 마음에 담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회자입니다. 9년밖에 안 됐어요. 많은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받은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11권 교재, 14권 교재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가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포럼하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재가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한번 물어볼게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지역 딱 가는데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딱 3-1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규례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 규례가 언제 생겼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규례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규례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2002년도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거만 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꽂혀가지고요. 미쳤었어요. 이제 그걸 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고 응답받고 싶단 말이죠. 일단은 이 교재가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현장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되게 많아요. 유 목사님이 참 많은 이 성경의 66권 가지고 다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 때 정말로 그 현장을 막 뒤집어 놨던 그 메시지들이 딱 5건이면 됐었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지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세요 그거? 뭐뭐 있는지?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현장에서 우리 사용했던 지교에 사용했던 메시지 내가 얘기할게요. 복음 편지입니다. 율법 편지가 아니고 복음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편지 안에는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이 현장 가서 읽어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복음 편지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는요 불신자 건들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너무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자들을 도와서 이 신자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연결돼 가지고 쭉 전도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자를 건드려서 그들이 힘을 얻도록 만드는 메시지가 5개가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구원의 확신 메시지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이름의 이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보고 메시지 보게 되면 5개 메시지가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 갖고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기복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내 나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다. 진짜 기도가 뭔 줄 아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 치유받아야 돼. 네 영혼이 치유받고 네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야. 전인격적으로 치유돼야 되는 거야. 그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 메시지 가지고 현장을 다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하려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서술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복음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어떤 축복 가운데 지음받았는지, 왜 타락을 했는지, 어떻게 망해가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진짜 신랄하게 정말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시중에 가서요 선교단체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CCC 내비게이터 교재 다 봤거든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요 또 대학에 있을 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CCC 순장이 저를 도와줬었어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은 그 형제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그 교재들을 다 봤는데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신랄하게 나와 있는 건 복음 편지만큼 잘 나온 게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이 복음 편지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확신이다. 확신 가지라 그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어요. 이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 편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 주신다. 이 내용이고요. 현장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냐. 이 내용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 시가를 보게 되면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병이란 말은 지금 현장의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만이 정말로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복음 편지 속에 있는 중요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담겨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새 생명 새 생활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온 이 새 가족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돕지라고 생각하다 강호인 목사님이 이제 선교단체 안에 있는 메시지, 유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 종합을 해가지고 처음에 14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교재 강의할 때, 신학원 교재 강의할 때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치유 메시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14개 메시지에다가 치유 6개 집어넣어서 20강을 만들어가지고 새생명 세상을 만들었어요. 혹시 여기에는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가지고 있는 7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 갈등이 그대로 있어. 고통의 문제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새 가족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가진 7문제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짚어주면서 기도 속으로, 가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우니까 현장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현장화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면 어떤 일을 했는가, 성령은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했는가,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진짜 조직 신학적인 배경들이 여러분 신학교 안 가도 조직 신학의 배경이 쫙 깔릴 수 있도록 그 조직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현장화시킨 내용이 이 내용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왜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이 있냐면 류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오전 예배 했던 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하면서 현장에서 막 다락방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도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요, 내 사건 내 인물 나오잖아요. 개인을 세우는 시간이, 개인을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누린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선교의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거기 하나는 네 가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 속에 뿌리내리게 만든 겁니다.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여정을 보니까 성도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동삼제일교회에서 일어나는 걸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이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제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여기 안 왔는데 우리 서영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포럼을 하다가 목사님 정말로 이 지교회가 전도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럼할 때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나는 얘 마음속에 전도 마인드가 들어갔구나.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 생명의 이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니까 진짜 이 지교회가 전도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정용준 목사님이 이제 지교회 모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에 그렇게 담겨졌겠죠. 자, 할렐루야. 애들이 다 전도지교회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래? 내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전도 마인드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전도를 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락방은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는 되어진다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어진 응답들을 정말로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 메시지는 어디서 활용하냐면요, 지금 전도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제자 메시지가 9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예요. 다시 말하면 조장이거든요. 조장은 최소한요, 복음에 대한 10가지 발판이 내 것으로 딱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10가지 발판이 뭔지 알죠? 혹시 들어봤어요? 10가지 발판? 우리 지원아, 처음 만나서 반가워. 너한테는 안 물어볼 거야. 우리 준수한테 물어볼 거야. 준수야, 10가지 발판이 뭐니? 하나만 얘기해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오케이, 맞았어. 10가지 발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발판이에요. 지금은 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0여 가지 뭐 전도제 나도 못 외워. 근데 그때는요, 진짜 신앙의 10가지 발판만 딱 내 것으로 만들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조장은요, 이게 내 것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왜 전도해야 되냐?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내용으로 복음 전할 것인가? 전도의 내용.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방법. 그리고 나는 어떤 메시지 전할 것인가? 메시지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연결된 사람들을 이제 개인 전도, 관계 전도하라고. 그런 내용들이요, 평신도 전도 훈련 교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과 다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신앙의 발판 10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며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며 나는 이제 개인 전도와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소상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맨 마지막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성취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조장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장 가슴 속에 생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장뿐만 아니라 EBS 요원이 가져야 될 거, EBS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지. 기초훈련 교재하고 EBS 개인 양육 교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상하게 새가족, 새생명, 새상을 메시지하고 개인 양육 교재하고 같이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개인 양육이니까. 이게 개인을 돕는 거니까, 새가족을 돕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시켰는지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EBS 요원이 이제 개인을 만났을 때 7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개인 뒤에 전도의 밭을 보고 파고 들어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EBS 요원이 갖춰야 될 거,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가져라.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라. 내 개인이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으로 세워져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요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자 메시지가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1집, 2단계 2집이 있어요. 뭐 좀 이따 잠깐 그림을 그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 여러분들 컴퓨터 하나를 하더라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다락방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규례. 이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하는데 2단계 1집에는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에 대해서 사역자가 갖춰야 될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배경이 되지 않으면 사역은 지속되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영국에서 사역을 성공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알고 봤더니 그 지하실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로 스펄전 목사님과 그 사역을 놓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팀 사역에 관련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외곽전도 전략.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사명자 가이드, 팀 사역 전도 핸드북. 그러니까 몇 건입니까? 요거 3권, 4, 5, 6, 7, 8, 9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할게요. 사실은 바울팀이 이제 2차 전도여행 갈 때 1차 때는 바나바와 바울팀이 함께 갔었어요. 5명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2차 때는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싸워요. 그래가지고 팀이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여긴 누구누구 함께 하냐? 2차 때입니다. 바울하고 실라하고 누가하고 디모데가 함께 팀이 됩니다. 어디로 갔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손짓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인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빌립보 지역 갔는데 거기 문밖강가에서 여자들이 막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긴 하는데 복음 몰라. 구원받지 못했어. 근데 이 바울 팀들이 준비돼서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루디아 만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얘기해요. 루디아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럼 연결될 사람이 루디아 가족들, 루디아 친척들, 루디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냥 말씀 운동을 쭉 한 거밖에 없는데, 말씀 운동 한 거밖에 없는데 지역의 흑암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증거로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점수라는 그 여자가 늘 바울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점수라는 여인이 주께로 돌아와요. 바울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누구 들어가죠? 바울하고 실라가 들어가요. 사역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역에 공백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루디아 집에서 지금 말씀 사역을 쭉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복음 받고 귀신 떠나가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을 누가 메워주냐면 이 디모데하고 누가가 공백을 메워줍니다. 이게 바로 EBS 요원이에요. 이 루디아가 바로 조장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학을 다니면서 한번 여러분들 통해서 조장의 응답을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 EBS 요원의 응답을 정말로 받아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요 한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이 대학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이 산업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고 실제로 대학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메시지를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이 현장에서 루디아 집에서 계속 바울이 뭘 전하냐? 계속 현장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받도록 계속 힘을 얻도록 계속 복음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전도가 자꾸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주변에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명이 쭉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게 조장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애를 낳아본 사람하고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달라요. 아가씨하고 아줌마는요 애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장이 세워지게 되면 이 조장을 세울 때 쓰는 교재가 현장 복음 메시지와 함께 요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도록 도와주는 게 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이 이제 세가족으로 이 사람이 이제 EBS 요원을 세워지게 되면 이 개인을 세우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개인을 세우는 메시지 훈련 교재 하나 하고 요 사람이 이제 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 요거 하나 하고 이 두 개를 주는 겁니다. 누가? 이 사역자가 이 사람에게 메시지 2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의 문을 열기 너무 쉬워요. 지금은 힘들지만 예전에는 찬양 캠프, 의료 캠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같이 팀이 돼서 나가면 찬양 선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료인들이 나가서 미용 캠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걸 옛날로 얘기하면 TBS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에 접목시켜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 전도만 실컷 하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반드시 그 뒤에 사역할 사역자가 준비되고 찬양 전도나 의료 전도나 미용 전도 했을 때 거기서 연결된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붙어야지만이 진정한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역 같은 데 가서 찬양만 하고 돌아와. 그냥 꽹과리 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잘했다, 뭐 했다,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찬양 전도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여기 외곽전도 전략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사람, 요 사역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역자가 이 전체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전체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두 권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1단계는 뭐냐?
전도학교가 열렸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 수 있도록 사명을 회복할수록 심어주는 게 1단계예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못 들었어요. 앞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좀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의 전도학교의 사역자 정현준 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조직되어 있는 우리 학생의 임원들, 그리고 참석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장들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 와 있는 애들 다 챙겨야 돼요. 다원이가 그걸 잘해요. 보니까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연결된 애들은 내가 한 명도 안 놓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애들 다 잡겠다고. 중요한 거예요. 연락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고 계속 관계 갖고 계속 마음 담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라고 해도 안 해. 근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중에요 말씀이 좀 제대로 정리되고 내 것이 성취된 아이들이 이 세 가족 만났을 때 메시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민이 돼요. 우리 지원이가 이제 상지대학교 들어왔거든요. 그럼 저 친구 만나서 지금 뭐 해야 되냐. 지금은 현장 보고 메시지 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3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대학을 들어왔어. 선배들도 없어. 다 나갔어. 군대 가고 다 날라갔어. 근데 쟤 왔으니까 쟤 이제 보험 편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있으면 보험 편지를 했고 새생명 세상을 했던 선배가 있으면 야 지원아 따로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팀 사역하면 되네요. 보험 편지를. 근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 이게 우리가 이 흐름을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왔다 갔다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다예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 목사님들만 알아들어 막 가슴이 뜨거워지려고 그래. 목사님들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전도학교에서 우리 동문전도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교재들이 적재적소에 그렇게 쓰이는구나. 저는 수학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통수학 수학 1, 2 이걸 저는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하니까 이제 수학 교재 안 봐도 돼. 오늘 진도 어디냐 그러면 대충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그 교재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쭉 수업을 들어.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곱셈공식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들어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이 바운더리 틀 안에서 애들이 이제 응용을 하면서 문제가 좀 차원이 높아지겠죠.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재 쓰고 있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 교재들이 그런 의미구나. 근데 꼭 이 교재를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인도받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정영준 목사님이 전도학교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또 지교에서 사역하는데 조장들인데 새로운 애들이 왔어. 그럼 얘들을 정말로 조용히 목회자가 가서 세 가족 만나서 이 1학년 애들 만나서 하면 이게 좀 부담스러워. 내가 지원이 만나면 지원이 아빠 뻘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오빠 정도 됐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소연아 나 20년 전에 오빠였었어. 머리 벗겨진 대머리 오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이제 내년이면 나 할아버지 될지도 몰라. 올해 5월달에 우리 큰딸 결혼하거든요. 내년에 5월달에 혹시 모르지 우리 딸이 애 낳으면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까 서은선 목사가 맨날 나보러 할아버지 된다고 막 약 올리는데 할아버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빠하고 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서나 문화가 이게 잘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이가 우리 지원이 딱 만나가지고 얘야 내가 있잖아. 그럼 벌써요 나이 차이 2년 요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문화 정서 다 통해요. 그러면서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민했던 거 갈등했던 거 그게 막 얘한테 확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지 딱 적용해서 씹어주면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요 나 대학 생활한 지 벌써 20년 넘었어. 내가 있잖아 라떼 때 그러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맞아. 30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본론인데요. 이번에 메시지 중요한 거 얘기했죠.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아니고 말씀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냐? 세 가지 확인하세요. 진짜 바꿀 것이 뭔가?
찾을 것이 뭔가? 그래서 세울 것이 뭔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불신자라고 한다면 운명 속에 딱 얻어 걸려있기 때문에 창세 3장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말로 생명 얻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여러분의 의지 갖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히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요. 내 영적인 상태, 이 마음의 상처, 내 생각, 진짜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이. 진짜 운명 바꿨냐 이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친구가 저 20년 동안 저 신앙생활 했는데요. 운명이 안 바뀌었어. 아직 그리스도 몰라. 아직 진짜 이 구원의 체험이 없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메시지 들은 거 진짜 앵무새처럼 막 얘기해. 그러는 거 뭐라 해야 하나님 안 믿어진대. 진짜 구원의 체험을 정말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안 바뀐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 우리 다락방 안에 많아요. 안 바뀌었다니까? 생명 안 얻었어. 근데 얻은 줄 착각을 해.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자꾸 복음만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벌써 생명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구원의 길을 똑같이 하더라도 은혜가 된다고 얘기해요. 생명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 또 안 해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생명이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꿀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진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찾을 거.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요. 생명 가진 자가 갖고 있는 이 신분과 이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축복 7가지만 가지고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신자의 축복 7가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그 신자의 축복과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명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진짜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울 거예요. 내 영성을 세우고 내 전문성을 세우고 진짜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안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증인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지식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변해 사람들이. 근데 증거 있는 증인은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신령을 뒤집어 놔버려. 여러분이 정말로 증인 되길 바랍니다. 증인.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누림이 돼야 되겠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뀐 게 뭐예요? 바뀐 게. 또 찾은 것이 뭐예요? 세운 것이 뭡니까? 여기가 지금 대학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우리 딸 미연이도 교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유 주일만 되면 마지못해서 막 질질 끌려다시피 이제 교회에 앉혀가지고 막 졸면서 막 피아노 반주 치고 그랬거든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멜로디가 자꾸 느려지는 거야. 이상하다. 왜 그러지? 보니까 가끔가다 삑살이 나고 너무 피곤하니까 졸면서 피아노 반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 반주에 맞춰 나도 찬양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애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있죠. 로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로컬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로컬만 생명 거는 게 아닙니다. 대학 생활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또 찾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파라가 진짜 중요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중세 시대 때만 해도 로컬 중심의 교회였었어요. 중세교회.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막 파송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막 선교의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로컬과 이 파라가 하나가 되지 못해. 아니 파라에서 4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로컬로 가면 로컬에 적응을 못해. 다 튕겨져 나가버려. 근데 우리 다락방이요. 로컬과 파라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랩런트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강원도 안에서 랩넌데이라든가 GRC 같은 거 보면요. 로컬로 감당이 안 돼. 다 규모가 작으니까. 아까도 우리 서은선 목사님 얘기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찬양팀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랩넌트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진짜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내 나이 또래 나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GRC 가면요. 내 나이 또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 5명, 6명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로컬 중심의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파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우는 게 뭐냐면 로컬과 파라를 함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로컬과 파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로컬은 총회, 노회, 교회고 파라, 협회, 대학 선교국, 전도학교가 파라가 되는 거예요. 서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파라 사역할 때는 다 팔아. 다 팔아야 돼. 아, 내가 얘기하니까 덜 웃기네. 썰렁하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우리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대학 아이들이 수요예배 안 드리거든요. 타지에 오면 수요예배 안 드려요. 근데 아마 정영전 목사님한테 영향 많이 받았나 봐. 수요예배 꼭 드려라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강요한 적은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수요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본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도학교 지교에 어떻게 하든지 안 빠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잠수 타는 친구들이 없어.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잠수 타지 마세요. 잠수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로컬과 파라를 살리는 진짜 중직자의 마인드를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 이게 기도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전도의 역사입니다. 이건 과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오늘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바꾸어야 할 것. 바뀌어야 할 것인가? 찾아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다 미래형이잖아요. 뭐가 바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대학의 문화가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 지역과 이 강원도 지역에 보니까 대학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여기 참석한 우리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이 각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영적인 사령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살아난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강원권에 있는 모든 대학을 살려내라. 이 바꿔야 될 거예요. 흑암 문화 바꿔라. 지식 문화 바꿔라.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바꿔야 될 거예요. 대학은요,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전공이 대학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전문인들이 다 배출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학 안에 있을 때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면요, 전문성 가지고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라. 진짜 마음을 좀 담으세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쌓고 나갔는데 후배들이 또 바톤 이어가지고 또 기도의 단을 쌓고 또 후배들이 기도의 단을 쌓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대학을 변화시켜 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학 안에 정말로 교수님들과 학생들 가운데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여기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 찾아내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아무나 여기 안 오잖아요. 진짜 여기 이유를 알고 오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워야 될 게 뭘까요? 세워야 될 거. 진짜 대학 안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교회. 제가 정말로 사역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상지대학교입니다. 상지대학교 사역을 들어갔는데 7시에 만나자 7시에 애들이 안 와요. 7시 40분에 와요. 왜 이렇게 늦었니? 목사님 밥 먹다가 좀 미안해 늦었습니다. 그랬구나 알았다. 앉아가지고 이제 메시지 하는데 밥 먹고 왔으니까 얼마나 애가 졸리겠습니까? 5분 딱 메시지 하니까 이러고 이제 30분 있다 포럼하니까 오늘 포럼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한번 부르더니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 그러더니 사라져 버렸어.
상지대학교를 그렇게 사역하려고 밟았는데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왔다가 나하고 상담도 안 했어. 저 휴학계 내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래 휴학계 내는데 절대 저기 막 자퇴서 내지 마라 했더니 알겠어요 했더니 자퇴서 확 내버리고 갔어. 돌아올 길이 없어. 돌아올 길이. 진짜 막 머리에 막 김이 나는 거 있죠. 우리 지원이는 이제 그러진 않겠지. 그냥 만나서 같이 내가 밥 사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지교회 좀 세우자고. 진짜 전 지역에 우리 원주 지역과 우리 춘천 지역과 이 강릉 지역에 우리 대학생들이 마음껏 모여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고 제자로 확립되는 전도학교 좀 세우자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세계대회 가서 우리 준서의 그 파이팅을 봤어요. 나름대로 휴학계를 내놓고 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하겠다고 공부를 하다가 한계를 느꼈는지 이제 목사님 저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연세대에 몸을 담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 잘 됐다. 준서야 너 이제 저기 도망 다니지 말아라. 잠수 타지 말아라 했더니 알겠다 그랬어요. 알겠다 그랬지 너 진짜. 진짜 춘천도 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강릉도 놓고 기도하고 무너진 전도학교 좀 세웁시다. 대학을 좀 살리자고요. 나는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정윤준 목사를 쳐다볼 수가 없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요일날 동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갔다 오면 나도 되게 피곤해요. 사역 신나게 하고 오면 그러면 저녁에 내가 못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뻘쭘해서 또 못 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다 맡겨놓고. 근데 너무 진실하게 잘해. 참 너무 감사해. 그래서 꼭 어디 도망가지 말고 원주에서 개척하든지 부교육자로 가든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나 다 얘기했어.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말고요. 여기 얘기했죠. 말씀 기도가 성취되는 성취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로 강단을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두 개의 우리는 내 본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단 말씀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강단은요. 그 성도는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는요. 전도학교에서는 우리 대학을 향한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을 것인지 말씀 성취를 여러분 정말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전도팀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냥 뚝딱딱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할 겁니다. 팀 구성하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팀 구성. 근데 그 팀이 그냥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성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2026년도에는 진짜 우리 선교팀으로 한번 합류해서 인도 갑시다. 인도 가자고! 정말 차도로 다니지 말고 인도로 다니자고. 알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대학의 제자들이 오늘 이 화이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집중할 수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락방에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로컬과 파라가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장이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대학에 들어오는 우리 새내기들에게 은혜 주시고 대학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준비된 일꾼들로 확립되게 하시고 또 먼저 입학한 우리 선배들이 그들을 지도하며 앞으로 사회 나가기 전에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정인들로 세워져 갈수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